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야만 진정한 우리의 웃음도 꽃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수심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한탄하고 눈물 지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노년의 아들을 얻어서 즐거움의 잔치를 베풀며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도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울고 웃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할 모든 현장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21장의 말씀은 크게 보자면 한 가정 가문의 갈등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좋은 가정과 가문이라 하더라도 문제없는 집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초점이 사람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한탄과 울음과 고민과 근심의 수심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 했냐면 언약,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 웃는 이와 우는 이가 무엇으로 갈려지냐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웃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울었다 라고 표현하자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으면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다면 웃음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비참하고 부끄럽겠대요. 그래서 웃고 우는 것이 어디에 속했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탄 가운데서도 미소 짓고 웃게 하시고, 우리의 울음소리의 한탄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붙들려져야 되고 또 믿어져야 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웃은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사라가 나와요. 사라가 웃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근심에 쌓였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근데 평생에 90이 돼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 자체가 이삭 웃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냐면 놀라운 고백인데요. 오늘 고백 어떻게 하냐 한번 볼까요? 예.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것을, 내 웃음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같이 웃을 거다. 이거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100세, 90세에 얻은 아들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울은 사람은 누구죠?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 이걸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실 사라죠. 사례였을 때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여종을 사실상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을 얻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도리어 이 하갈이 사례를 구박해서 이 고통이 심했던 거죠.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도 기쁨이었고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가운데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괴롭혔고 아주 때렸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찌됐든 이스마엘 형이 동생인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놀리는 것처럼 들려져서, 그래서 이제는 예민했던 사라가 내보내라, 더 이상 못 산다 라고 하면서 가정과 가문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아까 그렇게 했지 않아요? 사라가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 당신의 여종, 원래 자기의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과 그의 아들, 실제로는 본인이 원해서 말했던 거고, 또 아무리 그래도 먼저 낳은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깊은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웃었던 사람은 사라고 울었던 사람은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심했던 사람은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갈등,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인간적으로요. 좀 양보하자. 좀 배려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자, 악수하자. 마치 유치원생들 다투었을 때, 자, 손잡고 악수해라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가까운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친지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으로 봐야지만 풀려지고 해소가 되지, 언약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모두 다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제 어떻게 왜 우리는 웃고 웁니까? 그때 내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니 나는 후처니까, 나는 이렇게 관시를 받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웃고, 그래서 웃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핵심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반복합니다. 사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응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웃음에,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감사에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갈등을 풀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요 돌보아 주셨던 거죠. 그 전에 상처가 깊어요. 다 완벽하고 다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요 남편인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내 여종을 통해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나를 통해서는 출산을 못하니까 말은 못하고 전전긍긍거리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구도 돌봐주지 않잖아요. 앞에서는 좋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자식도 못 낳는 게, 이렇게 구박하는 그것을, 그 괄시를 그는 계속 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 이뻐서 막 아내를 삼고자 할 만큼 나름대로 뭔가를 자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자식도 못 낳는 게, 이런 핸디캡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라를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남편이 엘가나가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좋아도 내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상처, 내게 있는 영적인 어려움, 고통의 문제, 그 깊은 계곡과 같은 그 상처,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다 좋다가도 어느 때 탁 덜커덩 걸리면 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라에게서는 자식이 없는 거였죠. 누가 돌봐줍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행하신 겁니다. 행하신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이제 지키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표징을 준 게 4절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들은 내가, 사람이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8일 만에 율법에, 이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표징이 되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에게 행할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너의 근본적인 가장 깊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능력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지극정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웃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있고 내 자녀들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기쁘고 눈물 나는고 웃음도 있고 좋죠.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심이 바뀌어서 미소와 웃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울었던 사람 있죠. 근데 우는 거는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두 번째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말씀하신 것 동시에 울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외치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표정 관리도 하고 꾹 참기는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일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덤덤하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하고 언제 웃었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크게 하하하 웃은 거 오늘 몇 번 됩니까? 기억납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나의 한탄과 눈물과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요.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십니까? 가정의 깊은 불화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자식 못 낳으면 소방 맞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가정에는 표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갈등, 고통을 여러분 옆에서는 말은 쉽죠. 아, 이러면 되지 않냐, 저러면 되지 않냐라고 말은 쉬운데 막상 거기에 살면 고부 간의 갈등이든 부자 간의 부모 간의 갈등이든 형제 간의 갈등이든 쉽지 않은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무 기뻐서 근데 그 빛의 반대 그림자는 뭡니까?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자.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이스마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저 여종의 자식이 우리 귀한 잔치 베푸는 이 이삭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삭을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누가 본 겁니까? 사라가 본 거예요. 위험해서 붙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놀리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사라는 놀리는 걸 본 겁니다. 이게 오해도 착각도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 뭐합니까? 좀 사이좋게 잘 지내. 이복형이지만 잘해.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여종 조건해라. 저 자식 조건해라.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근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볼까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쉽게 푸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 말 들어야 됩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끝까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 문제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좀 매몰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계속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입니다. 네 아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사실
그 말 잘 안 하시는데 근데 이 일만큼은 사람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나 내 동료들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 틀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주위의 동역자들과 그 순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 고집이 아니라 들으면서 가야 돼요. 적어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더 큰 문제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말씀이 있었죠. 뭐냐면 아내 말 들으라. 근데 왜 근심 안 해도 되냐면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그 부담감, 그리고 책임의식 가지고 막 뛰어드는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치거나 해봐도 안 되냐 하면서 큰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왜 걸리냐 한번 정신과에 물어보면 그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나중에 스스로도 포기하게 되고 깊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 근심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구하는 거죠. 오전의 말씀, 오늘 이번 주가 강단의 말씀 보자면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것까지 우리가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밀한 이끄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누가 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죽 부대에 물하고 먹을 거 가지고 떠나보냅니다. 너무 매몰차게 떠나보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내 자녀예요. 내 아들이에요. 근데 떠나보내면 거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당신께서 들으신다니까요. 그때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포자기한 거죠. 물도 떨어지고 마실 것도 없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웃는 사람 하갈이 나옵니다. 우는 사람 하갈. 차마 내 자식의 죽는 것을,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내어서 울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하갈만 그런 게 아니라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갈이 우는 소리를 들었고 또 무엇보다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마 내 자녀, 차마 이 현장, 차마 우리 교회, 차마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렇게 무너지는 것, 나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울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언약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자 17절 중반절이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두렵고 흔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그 아이의 부름을 들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그가 큰 민족을 일으켰다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지금 여기서 죽겠습니까? 아니, 낙심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네 울부짖음을 들었다. 앞으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들으십니다. 울부짖음도 한탄도 고민도. 그래서 하나님은 웃는 자를 말씀하심으로 웃게 하시고 우는 자를 들으심으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요. 웃고 울게 만들고 웃고 울게 하는 자들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밝히시는 하나님. 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16절과 19절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16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저 멀리 떨어졌죠. 누가요? 하갈이. 왜 그렇습니까? 하갈이 이제 이 광야에서 가죽 부대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죽겠다 생각하고 차마 이 아이하고 내가 굶어 죽는 거 못 보겠다 하고 저 멀리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없던 우물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전에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옆에 있던 우물도 안 보여요. 그냥 내 문제, 내 고통 때문에 이 아이하고 내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거 비참해서 못 보겠다 하고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고 보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우물을 눈을 밝혀주시니까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둡던 내 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나쳐서 나는 답이 없다고 말할 때 다시금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샘물, 생명수 샘물, 구원의 영적인 새 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 샘물을 앞에 놓고도 보지 못했던 하갈, 오로지 내 문제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죽는 거 비참해서 못 보겠다고 눈을 감았던 하갈, 마치 우리와 같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 옆에 응답하셨는데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눈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사라의 얼굴도 밝히시는 겁니다. 어떻게? 웃음으로, 미소로. 어둡던 눈을 밝힌 게 아니라 험한 상을 찡그리고 나는 끝났다 하고 찡그렸던 우리의 얼굴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라가 웃음으로, 사라가 웃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웃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에 밝혀주셨어요. 근심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응어리,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의 근심,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들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으로 밝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눈먼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찡그렸던 얼굴을 펴서 미소로 밝히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고 도대체 답이 없어서 끙끙거리는 우리의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환하게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밝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말입니다. 사라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버려둘 수밖에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반석의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들으십니다. 내 눈물과 부르심도 들으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든 하갈이든 이스마엘이든 사라든 또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울고 웃는 모든 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오롯이 이 복음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눈물 짓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